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개별적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모든 관계를 단절한 개별적 존재로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는 주변의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내가 되죠. 함께 연결되어져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것이고, 나로서 주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형상 고유한 내 모습으로서 자리를 잡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구분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 저 사람들과 우리, 그들과 이쪽 사람들, 이렇게 구분은 될 수 있겠지만 완전한 분리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리를 경험할 때 가장 아픈 겁니다. 가장 아픈 것, 분리,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으로 인한 단절을 통해 우리가 분리를 경험할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것이 바로 분리의 경험, 죽음을 통한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구분이 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몸은 몸으로.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지 가슴에 심장에 있는지 그런 구분이 우리에게 인지되어져서 있을 수 있겠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져서 있지 않는 것이죠. 몸 없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는 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고 구분되고 분리된다면 그것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서 서로가 서로를 움직입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몸이 때로는 마음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격언도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의 몸을 이동시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에게 그 마음을 설득해서 물을 먹일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체를 떠나 사는 것도 아니죠. 마음을 떠나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마음은 어떻게 무엇에 의해 여러분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각각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 다음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제목과 같이 베드로 후서는 보낸 자, 발신자가 베드로, 곧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밝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시몬 베드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의 몸의 상황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장막이 뭡니까? 나의 장막, 육신, 몸을 말합니다. 내 장막을 지금 벗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지금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몸은 죽음의 그림자, 임박한 종말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며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 바로 위에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조금 조급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어떠한 그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간절한 다짐과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가 그의 마음에 간절함과 조급함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다짐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될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첫 번째 편지, 둘 번째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수신자가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도 베드로 후서 전서를 받는 사람들도 동일한 대상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한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북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이어서 베드로 후서로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신 이 교회들,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서신설이 대부분 그러하죠.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는 자들에게 물론 편지를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에 봉착한 자들에게 서신자가 대부분 발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오늘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이 퍼져서 그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로 들어와 이단 사상 잘못된 말씀들을 끌어들여서 오늘 그들을 방탕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그들의 이단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그들의 삶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어렵게 할까요? 3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시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절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그 증거가 증명할 것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말이냐?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은 허랑방탕하게 방종하면서 정욕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움츠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창조된 이후부터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는 그 일들은 무한히 반복될 것이고 주의 강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서 영지주의에 그들의 합리성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지, 참된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 영지,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하면서 허랑방탕한 생활 태도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오염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의 영향 아래에서 신앙이 왜곡되어진 그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서 방탕으로 나가는 소아시아의 북부지방의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죽음을 문턱에 두고서도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는 거죠. 16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행함과 이 땅에 오심은 교모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함께했던 제자를 말하겠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엄하신 그분을 친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와 경험들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거룩한 산 곧 변화산에서 분명히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19절에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고 그 예언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또 같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는 먼저는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해석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면서 살았던 그 공생애를 그분이 나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을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고 이 오염에 대해서 오염되고 있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자꾸만 떠나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는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셨으며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실, 다시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설득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 앞에 설명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16절 18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고,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예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하늘로부터 소리나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확실하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보았는데요, 내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반박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았으니까요, 내가 들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덧붙여 말하기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보다, 내가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 것이, 내가 본 것이, 들은 것이, 내가 들은 것이 가장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혼자 본 것이 아니지요. 변호산에 함께 올라갔던 야고보,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보았는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닐까요? 나만 본 것이 아니고 너만 본 것이 아니라 나도 듣고 너도 듣고 함께 보았던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 변화산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의 목격과 그 소리 듣는 것, 그 모든 경험,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성경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과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 오늘 문맥상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보고 들은 것에 있어서 베드로 자신, 개인이 증인이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령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것,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성령에 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령이 증인이 된 것,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믿음과 신앙에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금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어느 한 곳에 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 내가 수동태가 되었다는 것, 내가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 몸과 마음이 이곳에 와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로 누가 나를 이끌었을까요? 누가 내 몸을 이끌었을까요? 강제로 고삐를 틀어매고서 누가 나를 인도했을까요? 누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누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눈을 뜨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귀를 열고서 아멘으로 내 마음에 화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누가 내 마음을 이끌었고 누가 내 몸을 이끌어서 왔을까요? 그럼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하며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기록된 말씀을 보며 선포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게 된 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예수의 실존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도구이며 경험일 수 있겠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한 예언의 말씀, 성경이 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녹아있고, 그 글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인도해가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겪는 시기가 있죠. 사춘기 시절을 여러분 다 겪어왔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에 내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 또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당사자도 힘들고 지켜보는 부모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그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할 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해하는 그에게 답을 주는데 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까? 고3 수험생 교실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치는 날입니다. 선생님은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조용히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아두고서 엄숙하게 열심히 문제를 읽고서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80분간 1번부터 45번까지 시험을 봅니다. 교실은 조용하죠. 학생들은 시험에 열중해 있는데 조금의 시간이 흘렀는데 학생들 중 몇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머리가 아파서 우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답답해서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남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고 화장실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몇몇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국어 모의고사 시험지 지문에 다음은 수능을 앞둔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써준 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이 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에게만 주어진 그의 부모님의 격려의 글, 편지였습니다. 그 시험지는 수험생의 자녀에게만 맞춘 특별 시험지였다는 겁니다. 문제 지문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학생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울 공주야, 요즘 자소서 쓰느라, 수능 공부하느라, 면접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아들아, 언제 불러봐도 든든한 아들이구나. 쑥스럽지만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까 싶어서 아빠가 펜을 들었다. 힘들게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알면서도 따뜻하게 격려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학교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엄마는 개의치 않는단다.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순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아라. 믿는다 아들,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절대 하지 마라. 아들 고맙다. 아빠의 아들이 되어줘서 사랑한다 아들. 그럼 이 글을 읽고 가장 예민했던 수능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시험지에서 엄마 아빠의 격려의 글을 읽고서 자녀들이 시험을 마친 이후에 한 명씩 한 명씩 소감을 말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짐지고 책임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편지를 딱 보니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는데 나에게 쓴 편지가 있으니까 눈물부터 나왔어요. 엄마한테는 매일 짜증만 내고 제일 잘 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또 한 가지 영상 편지를 올립니다. 엄마가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결과가 어떻게든 되든 엄마,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자. 사랑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 문제와 답안이 적힌 것을 복도에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이 멈추고서 그 글을 읽고 그들도 우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쓴 엄마 아빠 편지가 혼란기를 겪고 있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신경이 예민해진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짜증내는 마음을 고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감동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를 못 바꾸겠습니까? 성령이,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넘어 방종 가운데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새기며 눈으로 보는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여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고, 바르게 살기를, 온전하게 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그곳에서 뛰쳐나오기를, 우리 마음이 바르게 가기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오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예언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거짓 교사,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었지요. 병들게 되지요. 소아시아 초대교회들에게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라고 간절한 말을 하면서 가장 확실한 증거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오늘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고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경험, 그 베드로의 경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경험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었을 때, 힘이 넘칠 때는 베드로 자신, 그가 원하는 대로 막 뛰쳐다녔을지 모르지만 힘이 빠졌을 때 힘을 빼시는 주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겠다. 그를 인도해 가시겠다. 베드로, 너가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수동태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죽음에 대해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순교되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에비세우스, 클레멘스, 이그나티우스가 그의 정언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박해 때문에 순교했는데 십자가 처형 시에 자진해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가 처형받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의 경험이 어떻게 됐죠? 그의 경험이, 성령을 통한 그의 경험이, 증인의 삶을 살던 베드로가 성령에 인도되어져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져서 그가 마침내 순교하여 그의 글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되어져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경험은 그것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삶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가게 되어질 때 내 삶이 감동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감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된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